오늘은 전통적으로 교회 달력에 의하면 종려주일로 온 세계의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그러면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야자나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자나무를 우리 한국말로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오랫동안 교회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주일을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특별한 이 한 주간, 1년 동안 다른 어떤 주간과도 다른 특별한 한 주간, 아주 의미 있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권능의 날이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사건을 보면서 권능의 날이라고 그러고요.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가지 변론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는데 그날은 침묵의 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목요일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고뇌의 기도를 드렸던 날, 이날을 고뇌의 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금요일 날은 주님께서 순환당하신 순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약간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 새끼를 왜 가져가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서 나귀를 푸니 그 주인 된 사람이 왜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자 즉시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가지고 온 그 나귀 새끼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제자 사람들이 겉옷을 길가에 펴고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손에 들고 또는 바닥에 깔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 예,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그 횟수가 이전에 적어도 6번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정결 예식을 행하시고 시몬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12살 때 일 기억하시나요? 12살 때 예수님과 온 가족,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 율법 학자들과 토론했다는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0세 되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77절에 또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수전절에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도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귀한 절기는 3번 예루살렘에 오는 건데요.
그 절기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 또 오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일대로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실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 이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가질 것이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다. 탄생할 때 천사가 그는 왕이다. 온 세상의 왕이라고 알렸습니다. 시몬은 또 말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3년 공생애가 거의 맞춰갈 때쯤에 이제 계획적으로 예루살렘을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작정하실 때 어떤 사건 다음에 이 주님이 이 구체적으로 고난당할 것을 예비하시냐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말했죠.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이 말씀은 이어서 2번 더 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다음에 곧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아마도 바라보시면서 또다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곧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전에 입성했던 6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히 로마 세계에서 왕으로 누가 입성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거의 예수님이 탄 나귀에서의 그 발바닥이 땅에 닿을까 말까 할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습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의 왕되심은 또한 재판에서도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거의 데모 수준의 그런 요청을 받고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이라는 왕이라는 그 죄패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달 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달리신 이 사건은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세계의 공식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로마 세계에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또한 아람어, 당시의 히브리어였습니다. 또한 로마 세계에 가장 많이 쓰는 나라 로마인들의 언어 라틴어였습니다. 이 언어로 제표를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성취하시는 역사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쓰인 것 기억하시나요? 성경 구절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말씀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성경을 뒤져서 찾아보기도 하고 했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잘 알기가 힘듭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그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율법 학자들까지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을 못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서산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서산에 한참 살다 보면은 내가 여기 서산이 어디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시면 숲에 있는 골짜기와 나무를 보시면서 산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가 쉬운가요?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면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다시 한번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모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도 앞으로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시편의 여러 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니라. 시편 2편, 16편, 110편, 특별히 시편 22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책에도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얼마 읽었던 우리 말씀 가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스가랴서에 계속해서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성경 전체에서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며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입성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적을 본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기적을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그림을 다르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권력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은 전 세계 로마 모든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인파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약 27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살고 있는 사람보다 외지인이 훨씬 더 많은 도시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특별하고 이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행렬을 구경꾼처럼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이 또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오늘 군림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은 그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평화를 만드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야기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찍 시집 오셔서 시집 오신 다음에 남편이 2, 3년 되었을 때 남편이 실명을 했습니다. 온 세상 저희 온 일가 친척들이 저희 온 동네가 남편이 이 건장한 남자가 실명한 것은 이 여자가 잘못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여러 번 자살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처음 예수 믿은 한 아주머니께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 나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끌려 그분을 따라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어제 KBS 잠깐 보는데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본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데 절벽 옆에 작은 침례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침례교회에서 거기다 전화기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누구든지 동전을 놓고 전화기에 동전을 넣자마자 이 전화는 바로 침례교회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고 그 자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돌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전쟁을 중단시키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국가 안에, 미얀마에 전쟁, 그 국가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시민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동안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9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살게 만드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생기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비즈니스 하시고 또 아마 성공을 꿈꿨던 사람들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누가 소개로 몇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사람 속에는 자아상이라는 게 있다. 그 자아상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 속에는 자동 유도 장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육신이 아닐까,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유도장치 같은 게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끔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것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때로 무너지고 때로 약해지지만 다시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를,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고 주님과 다시 만나게 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됩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조금 이상한 그런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두 사람을 보내죠. 제사 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메어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답하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한테 가서 우리 주인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무조건 풀어서 주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주님께서 내가 너의 어떤 것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또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내가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삶, 주님이 왕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그 성전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성전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께서 왕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그분이 청소하시도록, 그분이 치우시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것입니다. 우리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는 저희 모두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내 삶 자체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종료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주 부활절까지 우리가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보낸다면 2021년 우리 부활주일은 가장 멋진 부활주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 부활절은 가장 아름다운 부활주일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보에 큐티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에 큐티를 묵상하시면서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을 계속하시면 다음 주 부활주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부활을 하신 주님을 깊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